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바벨탑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이 모든 언어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왜 인류는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언어의 기원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이 시작되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고 말은 같았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치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언어의 장벽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땅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날 땅은 현재의 이라크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었던 바빌로니아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비옥한 평야를 형성하고 있어서 농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김포 평야나 호남 평야처럼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바로 벽돌 만드는 기술이었죠.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는 진흙을 빚어 구운 벽돌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역청, 즉 천연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획기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목조 건물에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건축 기술이 발전한 것과 같은 혁신이었습니다.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면 더 높고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기술로 무엇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건설하여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표현이고 둘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높은 탑이나 지구라트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달하겠다는 의미였죠. 현대로 비유하면 이것은 마치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과학자들과 기업가들이 기술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멸의 존재가 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나요? 구글의 창립자 레리 페이지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 우주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역을 우주로 확장하려는 현대판 바벨탑 건설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나타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동기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회수와 좋아요를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바벨탑을 건설하려던 사람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명예욕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한 곳에 모여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었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지나친 도시 집중화 현상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죠. 더 나은 기회와 편리함을 찾아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욕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성취욕, 둘째는 명예욕, 셋째는 안정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 중심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이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더 높은 빌딩을 짓고 더 빠른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즈 할리파, 롯데월드타워, 상하이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들을 보면 여전히 인류는 하늘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대를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고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실제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조적 표현입니다. 마치 개미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이고 성취겠지만 실제로는 산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인간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땅에 속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단합된 인류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런 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는 수만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협력하여 원자폭탄을 개발했습니다. 196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는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달 착륙을 성공시켰죠. 최근의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협력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잠재력을 아시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때의 위험성도 보고 계셨습니다. 만약 인류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로 뭉쳐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공학, 핵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전례 없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잘못 사용되면 인류 전체에게 위험이 될 수 있죠. 핵무기의 확산, 기후변화, 생물학적 무기 등이 그런 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 우리가라는 복수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류를 보호하시고 원래의 계획대로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시에 언어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는 계속해서 한 곳에 모여 살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문명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도 자멸적인 길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장점도 많겠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클 것입니다. 한 가지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고 독재자가 나타나면 전 인류를 지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어의 다양성은 사실 인류에게 보호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발달시켜서 한쪽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다른 쪽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8절에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성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자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건설을 중단하고 각자 자신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형 프로젝트에서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나고 공사가 중단되죠. 국제 기업에서 언어 장벽 때문에 협력이 안 되면 프로젝트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지구 전체의 인류가 거주하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마야 문명 등이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언어와 문화의 분화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서는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명명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바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혼잡을 의미하는 발랄에서 나온 말장난입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 도시를 바브일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신의 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언어 유희는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신의 문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혼잡의 장소가 되었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이죠. 현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기술이나 경제 발전을 통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해 주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의 확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술 발전 자체는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신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바벨탑의 건축 기술 자체는 놀라운 혁신이었지만 그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둘째, 인간의 연합과 협력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자체가 항상 선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목적을 위한 단합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나 파시즘 체제들이 그런 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참혹한 결과를 낳았죠. 셋째,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의 자산입니다. 획일화된 세상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더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넷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도취되어 모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평화와 통합은 위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아래로부터의 통합 시도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합과 평화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과 문명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마이너스 기술 발전의 양면성, 세계화의 문제점, 문화적 다양성과 통합의 딜레마,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등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창세기 11장 후반 부심 -32절에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인류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셈의 족보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족보 창세기 5장과 비교해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셈은 600세까지 살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점점 수명이 짧아져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수명의 단축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환경 변화, 유전적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신학적으로는 죄의 영향이 점점 누적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에벨입니다. 에벨의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명칭이 나왔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에벨의 아들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대창 1025, 이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 분화와 민족 분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 가문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글로벌화 시대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특정한 경로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는 편파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의약품을 개발할 때 특정 지역에서 임상실험을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는 새로운 기술이 처음에는 특정 그룹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모든 사람에게 확산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바벨탑 이야기와 셈의 족보를 종합해보면 창세기 11장은 분산과 집중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움직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언어 분화로 인한 인류의 분산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계보를 통한 집중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적 움직임은 현대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동시에 각 지역과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미국의 어메리커 퍼스트 정책, 각국의 민족주의 부상 등이 그런 예들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되고 있지만 동시에 각각의 플랫폼들이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오히려 분할되어 가기도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시도를 보시고 즉시 분노하시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려오셔서 상황을 직접 살펴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신중하심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히 관찰하고 이해한 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나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기보다는 그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이 가졌던 욕구들을 다시 살펴보면 그 자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술 발전에 대한 열망, 공동체 의식, 안정에 대한 추구는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문제는 이런 욕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추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발전, 기술 혁신, 사회 통합 등은 모두 좋은 목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약자를 소외시킨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을 보면 바벨탑 건설자들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합니다. 페이스북 현재 메타는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겠다고 했고, 구글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전들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때로는 바벨탑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권력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또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사고와 문화를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키모인들은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수십 개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어에는 다양한 높임법이 있어서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독일어는 보카벌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서 추상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의 사고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만약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현재 영어가 국제 공용어 역할을 하면서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소수 언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2주마다 하나씩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류 문화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이런 언어적 다양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언어가 다양해진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는 축복이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벨탑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과 통합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통합도 완전한 분리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인류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럽연합의 모토인 다양성 속의 통합이 바로 이런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이상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브렉시트나 각국에서 일어나는 민족주의의 부상은 통합에 대한 반발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주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현상을 바벨탑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더 큰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도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듯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지역적 정체성과 세계적 시민의식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또 주목할 점은 기술과 윤리의 관계입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은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술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기술 등 놀라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의료진단, 교통관리, 환경보호 등 많은 분야에서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없애거나 감시 사회를 만들거나 자율살상 무기로 사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유전공학 기술로는 유전병을 치료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만들거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기술을 사용한다면 인류에게 복이 되지만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술 발전을 바라봐야 할까요? 바벨탑 이야기가 제시하는 교훈을 현대에 적용해보면 몇 가지 원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벨탑 건설자들의 교만과 같습니다. 둘째, 공동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식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류 전체의 복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획일화된 해결책보다는 각기 다른 상황과 문화에 맞는 다양한 접근법을 인정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성과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적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술의 부작용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또한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바벨탑 건설을 주도한 리더들은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십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 기업 경영자, 사회 운동가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사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리더들이 피해야 할 함정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교만의 함정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더 높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함정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에만 매몰되어 장기적 결과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획일화의 함정입니다. 모든 사람을 같은 틀에 맞추려고 하면서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람직한 리더십의 모델을 생각해보면 겸손하면서도 비전이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리더십의 좋은 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갈등을 극복하면서도 다양한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인종 평등의 꿈을 제시하면서도 비폭력적인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익 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은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바벨탑 건설은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셈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기후변화, 불평등, 갈등 등 마이너스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탑 건설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공동선을 추구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신화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술 발전, 세계화, 다문화, 사회, 리더십 등 우리가 직면한 많은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과 동시에 한계를 발견합니다.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교만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또한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다문화 사회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진정한 통합과 평화는 아래로부터의 인간적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할 때 그 노력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면에서 바벨탑 시대와 비슷합니다.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열과 갈등도 심합니다. 이런 시대의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